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까 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인생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실수하기도 쉽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길 때만큼 성경적 영으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기존의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네.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지으셨고 그리고 만드셨다라면은 그 특별한 존재답게 기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유업과 그리고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오늘 중심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뭔가 모자라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감정이 어떤가요?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안해지고 슬퍼져요. 네. 목사님도 그 일하면서 이제 지방으로 출장 나가야 될 때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전에는 출장비도 나왔는데 출장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천까지 갔다 왔어요. 네, 이천 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불평을 안 하는데 불평을 했어요.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 이천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용인도 먼데 용인 들렸다가 이천, 용인 옆에가 이천이라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나를 기억하지 못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실패하는 곳에, 어두운 곳에, 그리고 약해진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닌데 내가 평범한 사람처럼 굴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약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실패의 자리는 금방 성공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충만함으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미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상황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해봅시다.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결핍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항상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거나 사랑이 모자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육학적으로도
지능이 떨어지고 도전 정신이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관계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느낀다라면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영적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할 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그런 외로운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충만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라면 여러분 부러울 수 있습니까? 부러울 수 없습니다. 전에는 저도 많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웠어요. 막 간증하는 거,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열등감이 느껴지는 것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 한 번에 막 10억을 벌게 하셨구나. 나는 10억이라는 돈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바뀐 것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면은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것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뿐이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는 것은 거지처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선포하며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질투로, 어떤 누군가는 미움으로 그렇게 인생을 원동력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사랑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업에서 사랑이 목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원동력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충분한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며 또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9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는다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의 기억, 인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변한다고 느낀다면은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충분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왕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고 욕을 할 때마다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로 그렇게 살아왔고
형들에게 항상 놀림받고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너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면서 형들에게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제 왕궁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성공하나 하는데 왕에게까지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이제 공주와 결혼까지 시켰는데도 그렇게 똑같이 미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잠깐 성공한 것 같았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결국은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왕이 쫓아오죠. 광야에서 삶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는 뭐 동화책이나 혹은 만화책을 보면서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지만 저는 상상하건대 광야에서의 삶은 거의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옷을 빨 때가 있겠습니까? 세수할 때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쫓아온 그런 동료, 부하들도 점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 우리 망했다. 우리 여기서 어느 순간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순간에 그냥 도적대들에게 습격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이스라엘 왕궁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 하나님께서 날 존중하시고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라면은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바로 떡하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앞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골이 된 것은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자락만 베고 왕이시여 왜 저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제가 보십시오. 당신의 망토를 내가 잘라왔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창과 방패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바로 충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이 없을 때는 항상 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보다 친구들에게 베푸십시오. 친구들에게 사주십시오. 네. 전 돈이 없다. 잘 생각해 정말 돈이 없는지. 네.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요한일서에 똑같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즉 감각 지식을 따르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랑의 능력 안에 살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자유가 반드시 뒤따라 있습니다. 충분한 자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충분한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네. 여러분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타국으로 떠납니다. 타국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 타국에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돼지 사료도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통곡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내가 살게 해야겠다. 여기서 내가 종으로 살 바엔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나서 안아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외투를 입히고 그렇게 맞이해 주죠. 모든 수치와 모든 권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수치를 감싸 주시고.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그는 돼지 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돼지 우리가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그 둘째 아들이 나가려고 할 때 주인이 야, 넌 돼지야. 여기서 나오면 안 돼. 넌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랬을까요? 아니었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기 전까지 둘째 아들은 그 돼지우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이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 모양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제한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니까는 자기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집에 내가 속해 있는 종으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는 것처럼 속일 뿐입니다.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공부 잘할 수 없어. 너는 운동 제대로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제한할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제안을 듣고 맞아. 그래. 나는 전에도 해봤는데 실패했고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안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게 된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저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지식과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외우는 게 잘 안 됐지만 오늘부터는 점점 바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제한, 리미트를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감각 지식은 여러분의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에서 벗어나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갇혀 있었던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다라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등한 존재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완전한 존재로 가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과학 연구도 하고 도덕적인 것도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인간을 보완하고 가르치고 연구해서 약을 만들고 그리고 뭐 그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시설을 만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 있는지 아니면은 나 스스로 그냥 세상에 내버려져 있는 돼지우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있다면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욕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난다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욕하는 것이 도리어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 발끈했어요. 왜 나한테 욕을 하세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존재는 욕하지 않아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창살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열리는 사건은 특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일어나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발로 툭툭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더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망하게 했다. 우리 여종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 이렇게 뭐 꿈풀이나 안 그러면 귀신이 이제 통찰하는 능력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는데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저 여종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감옥에서. 베드로는 잠잤는데. 네. 그랬더니 그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네. 지진이 일어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만 나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했을 때 여러분만 나만 열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창살까지도 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놀라운 그런 기적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함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유한 자만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감옥에서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이 진동하는 그런 지진의 능력,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장한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히 얘기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같은 생명을 나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그 상태로 여러분 가둬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계시가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능력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빌립보서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데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능력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제한을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보일러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내가 했던 일들은 점점 능숙해지는데 안 해봤던 일, 이제는 막 그 시스템을 이제 설정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웬걸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실망감이 막 그렇게 막 저를 잠식해 오더라고요. 그럴 때 다시 기억하는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4시간 안에 끝난다라면은 나는 실패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고 새로운 또 오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실패하더라도 또 새로운 내일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의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겠어. 왜냐하면 나에게는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장비를 더 집어넣으면은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구동되겠구나. 이렇게 작업하면은 더 쉽게,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실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십시오. 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자기 여러분의 동력원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가 동력원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물인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곧 말씀을 열어주는 일, 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앞에, 그 친구들 앞에 여러분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억 준다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백성을 핍박하거나 자유를 억압하거나 능력을 제한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유함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사랑과 자유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자유함을 제한한다라면 그 교회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하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가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야죠. 네,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또 그들이 얘기하노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한 자유함으로 실제적인 제한을 푸십시오. 여러분을 가둬놓고 여러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실패감과 그리고 여러분을 답답한 가운데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제한을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과 자유함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에서 여러분 보물창고에서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이해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